집에서 가정에서 있잖아요. 아이가 가정에서 잘못했을 때 여러분들은 보통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인자하시고 교양 있으신 여러분들은 하지 말아라 라고, 다음부터 그러지 마 라고 얘기하실 거라 생각이 들지만, 보통 저도 그렇고 소리를 많이 지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금이야 오기야 키웠었던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말을 하고 생각을 갖게 되면서, 또 사춘기가 되면서 부모님의 의견과 충돌하는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될까요? 훈육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바른 것을 부모로부터 배우도록, 어긋나지 않도록 부모가 그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매를 들어야 할 일도 있을 것입니다. 훈육과 맴매, 그 다음에는 어떠한 시간이 있나요? 용서의 시간이 있죠. 폭풍 눈물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널 사랑한다. 혼내는 아빠도 혼내는 엄마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 넌 내 아들이고 내 자식이야. 널 버릇없이 키울 수 없어. 널 예의 없게 키울 수 없어. 내가 그렇게 널 낳지 않았다. 이 메시지가 꼭 들어갑니다. 용서할 수 없고 아버지의 마음을 무너뜨렸던 자식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변함없음을 보여주시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났던 제 머릿속의 생각이었습니다. 자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한 그 이스라엘이 아버지신 하나님께 어떻게 했었는지 어제 본문을 기억해 보며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13장 내용,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12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떠한 곳인지,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 사건이 벌어지죠. 여기 이 시간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참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어른들과 아이들이 가지고 나온 것들도 없고요,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가나안 입구까지 오게 된 것도 참 기적이었습니다. 그냥 걸어서 행군해서 그 자리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이적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약속하신 땅 가운데 순종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 이 지점에 서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정탐의 결과가 되게 뜻밖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사실대로 전하긴 했어요. 모든 이스라엘의 생각들, 길을 확 꺾어버리는 정탐꾼들의 보고가 이스라엘 진영을 다 덮어버립니다. 13장 마지막 부분이죠. 28절, 31절, 33절.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우리는 그들을 치지 못할 거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기에 메뚜기 벌레만도 못하다. 그들은 분명히 우리보다 강하다라는 보고입니다. 분명 그들이 봤습니다. 적과 끌이 흐르는 땅임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들을 능히 이길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모습만 보고서 우리는 메뚜기잖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4장의 시작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으로 시작합니다. 14장 1절과 2절이에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에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밤새도록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4절 보니까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말고 다른 사람 세울 수 있잖아. 모세와 아론이 이에 온 회중 앞에 엎드리고 갈렙이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저희는 은혜가 되는데 백성들 그 다음에 나오죠. 오히려 갈렙을 돌로 치려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믿지 않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십니다. 14장 11절과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백성들이 말한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지도자 세워서 돌아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싹 갈아 엎어버리겠다. 그들을 멸하고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지도자인 모세가 주 앞에 간절히 나아갑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가 모세의 중보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살려 주셨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는 굉장히 참혹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넘어와서 36절과 38절을 보면은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36절과 38절이에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대해서 우리는 이길 수 없어. 그 사람들은 강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건 우리는 그 사람들 이길 수 없어. 모세를 원망하게 했던 자,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원망하게 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정탐하러 갔었던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았대요. 능히 이 땅을 주시리라 고백했었던 이 두 사람만 살았다고 나와 있고 또 이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정탐꾼들 그들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40일이 소요가 되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될 것임을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혼내셨습니다. 훈계하셨습니다. 아니요. 완전 치셨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후회하죠. 잘못했습니다.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나서겠습니다. 저희를 믿어주세요. 전쟁에 나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들에게 패배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14장 후반부의 내용이에요. 41절과 42절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마지막 절에서 보면 다 패하게 되었죠.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할 것이다. 이 얼마나 큰 저주의 말입니까?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패역함의 결과는 이와 같았답니다. 라고 11장부터 14장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알려주는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막을 내리고 맙니다. 14장까지 내용이에요. 믿음의 눈을 내려놓고 우리가 아는 모든 구속사 구원사의 그 패러다임을 내려놓고 아주 이성적으로만 보면은 이 내용이 어떤가요? 아버지의 약속을 무시하고 귀등으로 듣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어리고 자기만 아는 자식의 모습이 이 본문 가운데에서 이 스토리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나요? 바로 그냥 가나안 땅에 짠 여기가 너희가 살 곳이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홍해를 건너서 2년 넘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훈련은 뭐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받는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받는 훈련이었어요. 그냥요?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를 수없이 경험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시청각 교육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셨고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 먹이셨습니다. 모든 일에 간섭하셨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해결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한 믿음의 교육을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교육과 훈련을 받았지만 이 가나안 땅 입구 앞에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과 다른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까지 듣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와 같이 우리의 가르침에 반대로 행동할 때에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이 15장 넘어갈 때에 이런 못난 자식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1절과 2절, 15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안 계실 거라고 했는데,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실패한 그 이스라엘에게 내가 그 땅을 주고 너희한테 살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15장이 시작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2절이라는 전제를 두고서 그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여호와의 약속이 절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거를 까먹는 것은 누구였어요? 우리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분이 왕 되시며 이스라엘의 그분이 백성됨을 다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다시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 땅에 들어가게 할 거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은혜롭습니다. 근데 시점이 참 독특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을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직후에 소개되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이와 같이 예배하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이 15장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은 바로 이거야. 나를 만나는 길은 이거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바로 이것들 뿐이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이에요.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15장의 제사는 불을 써서 드리는 화제로 드리는 동물 제사와 또 함께 드리는 소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제, 소제, 전제 모두 다 가나안 땅에서 수확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제물, 제사의 그 재료가 됩니다. 광야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왜 그럽니까? 광야는 계속 걸어 다니잖아요. 유목하잖아요. 농사를 지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곡식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몇 달 며칠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또 포도를 심어서 얻은 포도주로 전제는 이제 포도주를 이제 드리는 거거든요. 포도를 심어서 포도 농사 지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일러 주십니다.
물론 다 복잡한 부분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에 순종하는 것을 주님은 먼저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내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통치에 대해서 일깨워 주십니다. 앞으로 드릴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주시면서요. 이스라엘의 실패, 그것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상속받게 될 자들은 여전히 너희들이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15장 1절부터 그리고 16절까지 나오는 모든 제사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그 장치가 됩니다. 제사는, 예배는 곧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그리고 15장에 소개되는 많은 예물들, 제물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삶 속 가운데서 풍성하게 만드는 그 장치들이 됩니다. 예배하고 제사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약속을 주신 순간부터 이 민수기 이야기가 흘러오는 동안까지도 결코 변질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도 결코 변하지 않을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을지언정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 나가십니다. 그 백성을 절대로 놓지 않으세요. 아까 초반에 나눴던 인간인 우리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며 아주 조금이나마 그분의 마음을 약간은 맛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가 절대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그를 양육하고 용서하고 그 길을 가르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저와 교제하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형제였는데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갑자기 연락을 하는 거예요. 더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 연락을 받으니까 막 화가 나는 거죠. 내가 가르친 복음은 뭔가? 나는 복음을 똑바로 전하지 않았나? 이 아이는 사탄인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판단, 내 생각,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의 상태,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내가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판단하고 질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까? 신실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 친구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저는 기도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 구할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 부탁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약속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약속,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진리라는 찬양의 1절 가사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이 눈이 오고 날씨가 이렇게 휘몰아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닫힌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 내 척박한 마음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그 말씀의 담배를, 성령의 담배를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부어주신다. 이 아침에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나실 때마다 제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